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28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을 지금 같이 읽으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때, 즉 시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각 절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29절 보면 가까이 이른 줄, 시간에 관한 문제죠. 또 30절 지나가기 전에 시간, 또 32절 보면 그날과 그때는, 33절 그때가 언제인지, 34절에 갈 때, 또 35절에 보면 저물 때, 다굴 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31절과 36절을 빼고 다 나오는데 사실 31절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라는 말은 천지가 없어지는 때를 이야기하죠. 또 37절도 보면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시간은 언제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본문 내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맛보고 있죠. 이제 바라보고 계시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이틀, 3일 있으면 십자가를 고치시기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기 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으로 가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었죠. 그 시대가 타락하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은 그래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인데 성전마저도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강도의 소굴이 돼서 그것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장사꾼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장사꾼들이 모여서 제사드린 재물을 그냥 돈 주고 팔고 또 세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못 견디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 상을 뒤엎은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안타까운 장면을 마가가 기록한 것은 사실은 그런 일들이 지배하고 그런 악한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또 모든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당위성을 그 어떤 성전의 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 타락한 모습보다는 그 성전의 화려함을 봤습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성전을 50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완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뭐 40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지만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성전이 3번 있었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 때 성전을 지었고, 하지만 스룹바벨 때는 무너진 성전을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들어와서 굉장히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크게 짐으로써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도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전 안에 벌어지는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상을 뒤엎는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화려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화려하면 아주 도취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도취된 제자들에게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와,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뭘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그럽니까? 그럼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그 무너질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제? 그 때가 언제인가? 그때, 무너질 그때가 언제인가? 그렇다면 그 징조가 있을 때 그 징조는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때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 성전은 언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계신 이후로 이제 한 30 몇 년이 지난 그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을 그냥 파괴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30 몇 장이 아니라 욕기가 생기나요? 지금 13장을 보고 있지만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성전이 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그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더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 맥락 속에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그 13장을 쭉 읽을 때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언제냐 할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지금 있는 그 시점을 통해서 좀 더 미래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는 그 때를 우리가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때가 중요하다면 그 징조가 일어나는 그 때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제자 언제 무너집니까? 그래, 너희가 지금부터 계산해가지고 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성전이 무너질 거야. 언제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가끔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했죠. 1990 몇 년, 매월 며칠 날 온다 해가지고 그냥 어떤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그때는 이스라엘 독립을 상징한다. 독립이 1948년에 됐으니까 그게 몇 년을 계산해 가지고 뭐 여름이 지나가고 쫙 계산해 가지고 몇 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마저도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 때를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에 대한 재림의 때와 성전이 파괴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지만 성경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때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때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그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 때가 언제냐. 근데 성경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각 절마다 하고 있지만 그 때는 앞으로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그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시간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시간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시간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왜 때를 사람들이 자꾸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학교 가면 시험을 보죠.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이 정해집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험 기간. 그러면 학생들은 그 시험 기간을 딱 설정해 놓고 계획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죠. 어떤 학생들은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그 시험 기간 동안만 시험 기간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경우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벼락치기 공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뭐 계속 학교를 다녀봤지만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이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간추리고 그리고 뭐 좀 더 그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늘 꾸준히 하나요? 만약에 시험을 정해지지 않고 그때를 정해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너도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생각도 않게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다행히 시험 기간을 준비해 주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지냈다가 그때 좀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강도가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말하면 나도 강도처럼 세상에서 마음껏 막 재밌대로 살다가 강도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천당 가면 아이고 재밌고 다 보고 살 텐데 그냥 늘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어떨 때는 좀 힘듭니다.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참 때를 좋아합니다. 너무 때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을 볼 때도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냐면 말세라는 그 단어를 꼭 붙입니다. 말세.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 근데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언제냐? 성전 파괴.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일.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강조하는데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전 파괴보다는 이미 지난 사건이죠. 성전 파괴는.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에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는 그냥 말세의 징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좀 더 억지가 되는 성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세라는 것이 뭐냐? 말세라는 것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말세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순서는 어떤 순서냐?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초림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보통 학자들은 주전 3년, BC 3년에 오셨다고 대부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다 가상의 시간들이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죠? 아무도 몰라요. 그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별히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일어난 난리와 지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지금이야말로 말세다. 세상에 난리가 났다 하고 말세란 말을 지금이 진짜 말세다. 어떤 사람은 더 한술 떠서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말세란 말을 언제 쓴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미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말세라는 말을. 그냥 그 당시가 보통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이미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지금도 말세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왜? 아직까지도 그 기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 때가 언제냐, 그때를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도 아신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의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시는가? 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몰랐다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람들은 누구도 몰라요. 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펼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놔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언제 다 알 수 있냐?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아나, 또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이 많아서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밝히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과 오늘날을 이렇게 부정확함과 정확성으로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단 말이죠. 네, 우리는 여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펼쳐놓으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너무 시간에 민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 너희는 시간에 민감하지 때에 민감하지 아니야. 그 때에 너무 민감하지 마. 그렇지 마. 그러면 때에 민감하지 말고 무엇에 민감하고 관심을 가지란 말씀이냐?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보면요. 28절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그 시간.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무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배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는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여기 동사를 유념해 보세요. 보거든 이룬 줄을 알라. 너희가 늘 그런 것을 배우는 자세에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바람을 느끼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알듯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그러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감지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냐? 그건 we don't know.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이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이거죠. 시간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냐면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시대를 의식하고 살아갈 거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듯이 배우고 보고 알면서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늘 인지하면서 시대를 보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쪽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 준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준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33절을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죠? 자, 여기 이 말을 유념해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자, 그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34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또 뭐라 그래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하다. 자,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어라를 강조하죠. 또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일든지 새벽 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그러죠. 또 36절을 보면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는 깨어 있으란 말은 없지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란 말이죠. 또 37절을 보면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 날, 그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말하는 것은, 그때를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너에게 맡겨놓은 곳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남자들은요, 만나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그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남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에 맞는 군대 얘기, 또 저 전세를 보면
아이고 우리 전 세대에 비하면 우리 세대는 좀 더 양반이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후세 내가 군인교회 한 1년 있어봤는데 지금 군인 보면 저게 군인일까 할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장교 출신 앞에서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아마 있겠죠.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장로님 지금 또 5분 대기조 있습니까? 군대? 예, 5분 대기 있겠죠. 뭐 5분 대기조는요. 군대 특정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당번으로 뽑아가지고 5분 대기조 딱 그냥 그 비상이 올렸을 때 5분 안에 출두할 수 있는 멤버들이에요. 예? 예, 뭐가 일어나면 그냥 그 다음에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뭐 옷을 입고 5분 대기조 5분 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에 걸리면 항상 잘 때도 옷을 입고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군화도 벗지 않고 딱 항상 누웠어도 이게 군화도 벗지 않고 상태에 있다가 근데 그 비상이 언제 걸릴지 모르죠. 알려주지 않아요. 그다가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그 5분 대기조는 그냥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깨어있는 모습이죠.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로 예를 들 때 그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있는 그날이 언제냐? 깨어있어. 아니죠. 깨어있는 거는 그날이 정해져 있지 않겠냐면 언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물론 이 깨어있어란 말은 뭐 잠도 자지 않고 뭐 그러는 건 아니죠. 잠은 자지만 그 강조점이 뭐예요? 깨어있어라는 것에 강조점이 든 겁니다. 그 깨어있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 문맥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왔죠. 13장의 내용이 끝나고 14장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14장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대상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죽이려고 해도 지금 그 민간들의 반란이 일어날까봐 좀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전의 화려함을 그 징조가 언제냐.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한 때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와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깨어있으라는 그 전제는 뭐냐. 바로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항상 잠 안 자는 거 아니잖아요. 잠은 좀 잘 주무십시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주님이 오심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의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늘 십자가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의 문제, 계속 구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요? 그때가 언제요? Always. 항상입니다. Every day. 매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주일날만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성경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주님을 그때 만나는 것이라고 어디 성경에도 말씀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매일의 만남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또 이렇게 의식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모임의 예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다시 연장선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만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한번 오면 충전이 돼가지고 그 충전된 것으로 일주일을 산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충전돼서 충전된 것들을 주일날 가서 확산시키는 것이 주일이어야 돼요. 두 가지가 복합적인 의미가 같이 있죠. 우리가 교회로부터 늘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얻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굴 존경하면 인사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러 오는 것이 주일 예배 같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 인사는 하지만 존경은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인사는 해.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충성 인사합니다. 속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내가 너 계급이 높으니까 인사하지 너는 놈은 진짜 악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존경이 없이 인사해요. 그런 경우가 뭡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오기는 와요. 하지만 그냥 인사는 하지만 존경이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날을 매일 준비하는 것은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부르짖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의식 예배로 바꾸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것이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이 순간에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할 때 하박국서에 보면 그 믿음을 시간과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시간과 연계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그 시간과 그때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이루어질 분명한 것을 알고 있고 그럴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오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날은 미래에 올 것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가 그동안 자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날에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날 대입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그날. 오늘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께는 늘 뭘 강조해요?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 Now and here. 지금과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함이라. 오늘에 족하다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다음 주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그렇게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날 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주일인 거죠. 새로운 또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지만 내일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진정 그날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날의 실체.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 그날의 실체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잠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이 그날의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누리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막연히 미래만 기대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이 순간에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